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에 오랜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하 3장 말씀은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싸웠던 기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던 기간인 7년간 계속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 그 시기하고 또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추대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집안 사이에 다른 목적,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한 결과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1절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 첫째는 이스보셋의 통치 방법과 또 다윗의 통치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요단강의 동편 땅, 길르앗 땅 그 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요단 서편 땅보다 블레셋으로부터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요단 동편에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습니까? 동과 서가 헷갈리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동과 서 아시죠? 요단 서편 땅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도 거기 있고 나세렛도 거기 있고, 요단 서편 땅으로 가야 정말 실제적으로 다스려야 될 땅이 요단 서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차츰차츰 그 통치 영역을 요단 서편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인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요단 서편 땅을 다스리려면 블레셋과 협상을 하거나 어떤 조약을 맺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약 5년이 걸립니다. 5년. 그래서 5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실제 왕으로 다스릴 기간은 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40세에 2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세에 2년을 다스린 겁니다. 5년은 통치 영역을 늘리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과 다르게 다윗은 그 통치 영역을 넓혀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단 한 개 지파만 왕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과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자 같이 땅을 억지로 넓히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명감도 있고 나라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마하나임, 이스보셋에 다스리는 땅이 있었지만 마음은 다윗에게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나라가 강해지고 사울의 가문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집이 강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아브넬의 배신과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 사울 왕조에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치는 자기가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섭정이라고도 하는데 신하가 섭정을 하는 것을 섭정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로 많이 들었죠. 대리청정, 수렴청정,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데 신하가 왕노릇하는 것을 섭정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스라엘이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던 차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7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왕이 죽고 이제 세자가 왕이 되면 통치권을 이제 세자가 받게 되고 통치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 왕의 시녀들과 왕궁의 후궁까지도 다 다음 왕 세자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의 첩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이스보셋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말없이 리스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도 넘길 수 있었는데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당신 이스보셋에게 내가 이 나라를 줬는데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추궁하고 죄를 나한테 물으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결국 이 말에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게 이 사울의 첩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아브넬이 마음이 돌아서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좋다고 얘기하죠. 뭐 안 그래도 다윗을 좋아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얘기하는데 옛 아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조건을 내밉니다. 뜬금없는 요구 같지만 다윗에게는 옛 아내였던 미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갈이 누굽니까? 누구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딸, 내가 사울 왕조를 잇는 정통성 있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다윗에게로 오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아브넬이 죽어요. 누구에게 죽습니까? 요압에게 죽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습니다. 왜 죽이느냐?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을 때 요압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저 이방 땅에 가서 열심히 정복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복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압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인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아브넬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가 됩니까?
아브넬이 되는 거죠. 요압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가 뒤로 밀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라라고 하는 우물로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요압의 동생 아사엘 죽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아브넬이 죽으면서 결국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왕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2살쯤 되는 때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에 다스릴 만한 유일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길게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어야 되고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도권이 다윗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도권이 없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잘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유다 지역을 잘 다스렸고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 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가 사람만 잘 다스린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윗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 대안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족한 이스보셋의 리더십이 있었죠. 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여건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게끔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아주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는데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우리 노력이 물론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성공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아브넬의 정치적인 야망을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하고 다윗에게 투항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인 야망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정치적인 야망과 복수심까지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게 하죠. 여러분, 아브넬을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된 밥이거든요. 이제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죽습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둘이 언약한 것이 모두가 취소가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도 한참 뒤로 밀릴 것 같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다윗이 실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만약 아브넬의 노력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넬이 얼마나 유세를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유세를 떨었겠어요. 안 그래도 다윗이 요압 한 명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요압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 말씀.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에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요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요압도 제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한 명 아브넬까지 개입하면 얼마나 정치가 어렵겠습니까? 대혼란을 초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연스럽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12 사도를 세웁니다. 재조직하게 되죠.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3장에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 집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얼마만큼 모였냐? 5,000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자가 5,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가처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안정화되면서 더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박해는 있었지만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7장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7장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이 순교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금 부흥하고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읽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조직화되고 부흥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데 왜 이 교회를 깨지게 하시고 흩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지나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복음이
몇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까? 세 방향으로 흩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메섹 지역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꽁냥꽁냥 하라고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고난과 어려움으로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 내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야 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목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갈등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앞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등의 원인을 자꾸 남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원인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생기면 갈등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원인을 찾아내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갈등이 생기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가, 그 사명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이 사명에 더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갈등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양보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3번 생각해도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참았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들어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갈등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같이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면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결과 역시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성장해서만 열매가 맺지 않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장렬하는 태양빛, 그리고 폭풍우를 견뎌야만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고통과 폭풍우 같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자는 드디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서 모든 사건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